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3장 첫 번째 불순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결과 원죄라는 소 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은 무엇인가요? 2번,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 그 자체가 원죄인가요? 아니면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하여 원죄가 발생하게 된 것인가요? 로마서 5장 12절 참조. 3번,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원죄는 무엇인가요? 4번, 당연히 성경은 원죄가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원죄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5번, 66권 성경 중에는 당연히 원죄로 인하여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장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은 무엇인가요? 6번, 원죄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범죄는 무엇인가요? 7번,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죄는 원죄일까요? 자범죄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제 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2장은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것이었죠. 자, 1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1장은 완전한 지혜였습니다. 자, 성경에 완전한 지혜가 예비되어 있다. 그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고요. 자, 2장은 그렇게 완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누룩을 완전히 다 내버리고 백지 상태가 된 아주 순전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가 먼저 되어야 된다. 자, 그 상태에서 성경 66권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그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자,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이죠. 자, 이제 그 3장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완전한 지혜 중에 하나로서 자, 첫 번째 불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인류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인류. 자, 인류가 저지른 첫 번째 불순종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죠. 자,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 첫 번째 불순종. 자,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이라는 표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 다 근거한 어떤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2번 질문에서 나올 텐데요. 자, 먼저 1번은 자,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이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인류가 저지른 첫 번째 불순종이 무엇인가? 정답은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전혀 틀림이 없겠지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어떻게 보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처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의 금지된 금지 명령,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유일하게 법이 하나가 있지요. 그 법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의 유일한 명령이지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에 위반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일이 바로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게 있을까요? 자, 선악과를 따먹은 일보다 더 앞선 그런 불순종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데 없는 것이죠. 자, 1번 질문,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일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자,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 그 자체가 원죄인가요? 아니면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하여 원죄가 발생하게 된 것인가요? 로마서 5장 12절 참조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 그 자체가 원죄인가? 아니면 그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하여 원죄가 발생하게 된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상반절과 하반절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 상반절 부분만 이제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까지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담의 범죄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담의 범죄. 바로 아담의 범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일인 것이죠. 그것이 범죄였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한 그 자체가 범죄인 것이고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이 선악과를 먹은 일이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범죄인 것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범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할 때
여기에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가리킨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죄가 무엇인가? 저는 이 죄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죄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그 원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원죄의 결과 사망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맥락상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2번 질문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 그 자체가 원죄인가요? 아니면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하여 원죄가 발생하게 된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그 첫 번째 불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일, 그거 자체가 원죄인가? 아니면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원죄가 생겨나게 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저는 후자가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원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그것 자체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생겨나게 된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우리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불순종의 결과물이 바로 원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불순종 그 자체를 원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2번 질문인 거죠.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 그 자체가 원죄인가? 아니면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하여 원죄가 생겨나게 된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2번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3번 질문을 필연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3번 질문.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원죄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떤 용어든지 그 개념 정의를 잘해야 되죠. 자, 살인죄는 무엇인가? 살인죄.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이 살인죄죠. 사람을 죽이는 죄. 절도죄는 무엇인가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원죄는 무엇인가요? 원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질문이지요. 원죄가 무엇인가?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원죄가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요. 이게 맞는가 하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원죄로 인하여 야기된 그런 상태다. 원죄로 인하여 야기된 상태이지 원죄 그 자체를 정의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백과사전을 찾아서 원죄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원죄. 성서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신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 최초의 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또 2번 정의를 보면은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놓이게 된 은총의 결핍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원죄의 정의로 이걸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원죄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첫 번째 정의는 자, 선악과를 따먹은 이를 말한다. 인류 최초의 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인 것이지 그 원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정의.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놓이게 된 은총의 결핍 상태다. 이렇게 또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원죄로 인한 결과지, 예, 원죄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번 정의나 2번 정의나 원죄 그 자체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원죄는 무엇인가? 자,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세상에 들어온 이 죄가 바로 원죄이다. 자, 한 사람 아담의 첫 번째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원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 사망이 바로 무엇이냐? 태어나면서부터 놓이게 된 은총의 결핍 상태다. 그 사망이 이거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사망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고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망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사망은 원죄의 결과이지 원죄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정말 이렇게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다. 원죄는 무엇입니까? 자, 원죄는 무엇인가요? 이게 포인트죠.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그 성경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인 원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성경에 답이 있어야 합니다. 자, 원죄가 무엇인가? 원죄. 자, 창세기 2장, 3장에서 그 답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원죄가 생겨났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왜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죽지요.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물론 죽습니다. 자, 그걸 먹은 결과 이제 그 원죄가 생겨나고 그 원죄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12절.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것은 2차적인 어떤 그것이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먼저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자,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 정답은 쉽죠.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죠. 뱀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 선악을 알 줄 여기에 표시를 해두어야 되는데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탄은 뭐라고 했느냐?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사탄이 거짓말 했나요?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장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자,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안 죽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것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서 선악을 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다. 예, 핵심이다. 자, 이 선악을 알게 된 것, 그것이 곧 원죄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다. 원죄는 무엇인가? 스스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악을 스스로 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예, 이것이 원죄의 정체를 밝히는 핵심이다, 포인트다 라는 것. 일단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성경은 원죄가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원죄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원죄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것이죠. 예, 원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제 굉장히 그 성경에서 핵심 진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자, 당연히 성경 66권에 원죄가 무엇인지 곳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원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 말씀들, 그것을 찾아라 하는 그런 질문이겠습니다. 4번. 성경은 원죄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자, 원죄. 선악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원죄인데,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관련되는 말씀들 한번 제가 찾은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여기 광야죠. 여기 광야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예. 그 물가에서 그 반석을 두 번 때리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각기 소견대로 하였다. 소견,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자, 이 부분 체크를 해두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끝문장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기에 왕을 사울 왕이나 다윗 왕,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왕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인데, 실질적인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당시 사사기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더라. 이런 의미로 저는 읽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읽혀지시는지요? 자, 어찌 되었건,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 누가 왕입니까? 네, 각자 자기가 왕이다라는 것이죠. 각자 자기가 왕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이사야서 53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장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 자, 로마서 5장 14절. 이번 문제에서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장 12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건 아담인데, 근데 그 뒤에 자, 그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자, 아담의 범죄는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요. 자, 그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담이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여기 죄는 원죄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자, 우리 모두의 죄악인데 그 죄악이 무엇이냐라는 걸 그 자체적으로 설명을 하지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죄악이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이것들 다 같은 걸 지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원죄죠. 원죄. 자, 이사야서 65장 2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원죄가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원죄다. 자, 욥기 40장 8절입니다.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표현이 나옵니다. 다 원죄와 관련되는 표현인데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자, 당연히 성경은 원죄가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원죄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원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 각자 자기 소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원죄다.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 가치관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옳고 그름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원죄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원죄의 개념 정의. 원죄가 무엇인가요? 집사님, 원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원죄 그러는데 도대체 원죄가 뭐요? 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또는 초신자가 질문을 할 때, 원죄요? 그거 원죄. 뭐 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원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어버버버버 하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원죄가 무엇인가? 원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5번 질문입니다. 66번 성경 중에는 당연히 원죄로 인하여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장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은 무엇인가요? 자, 원죄를 주제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원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원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원죄의 정의를 가지고 성경 66권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쭉 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저는 이제 욥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기. 자, 욥기 그 42장까지 있죠. 자, 욥기를 보면 욥이 정말 억울하게 그 고난을 당하지요. 하나님이 1장, 2장에 보면 사탄에게 너 욥 보았냐? 욥처럼 그렇게 의로운 친구가 없어. 내 마음에 쏙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아유 하나님이 욥한테 재산도 많이 주시고 자식도 많이 주시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이 당연히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뭐 그런 거 뺏어버리면 대번에 하나님 욕하고 막 그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탄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정말 그럴까 하고 사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유 그럼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 좋다. 한번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탄이 욥의 먼저 그 재산들을 갖다가 싹 사라지게 만들고 또 욥의 자식들까지 싹 사라지게 만들죠. 자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탄에게 거 봐라 내가 뭐라디 그 욥이 아주 괜찮은 놈이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흐뭇해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가죽으로 목숨을 사는 법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욥을 비난하죠.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욥의 한번 그 신체를 한번 시험해봐라 건드려봐라 욥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허락을 또 하시지요. 그러자 이제 사탄이 그 욥의 온 몸에 이제 그 종기가 나게 하지요. 그랬더니 이제 욥이 그 기와 깨진 것으로 기와장으로 이 몸을 툭툭 긁어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아이고 이 인간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 이런 식으로 험담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사탄에게 거 봐라 저 욥 어떠냐 네가 저렇게 하면은 욥이 날 욕하고 할 거라고 하는데 욥 봐라 나 욕하냐 이렇게 흐뭇해 하시지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욥에 대한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욥의 새 친구가 등장을 하지요. 욥의 새 친구가 욥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해 준다 하고 이제 욥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욥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참 할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욥에게 이제 위로한답시고 욥을 살살 건들기 시작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욥아, 응? 이런 일을 우리가 겪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냐? 너가 혹시 그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아무런 죄도 안 지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아니겠느냐? 지금이라도 너가 너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 이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죠. 자, 욥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하나님께 죄 지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욥기 1장을 보면 자, 욥의 그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그 자녀들이 뭔가 또 그 술 마시고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걸 염려해서 욥이 그 다음 날이면 하나님께 그 제사 번제를 올려고 속죄제를 지내게끔 하지요. 그럴 정도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옳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욥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가 잘못한 일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욥이 잘못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38장을 가면 자, 천둥 번개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요. 아, 그 전에 하나. 자, 그렇게 이제 친구들이 와서 자꾸 옆에서 긁어대니까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자,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38장 폭풍우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욥에게 이제 욥을 책망하십니다. 한 100 몇 가지 되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죠. 내가 이 땅을 지을 때 너는 뭘 했느냐?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지었는지, 바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늘을 어떻게 했는지 네가 그걸 아냐? 그럼 너 이거 아냐? 하면서 욥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한 100여 가지 질문을 하죠. 욥이 그 질문을 듣고 뭐 하나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닫죠. 그러면서 욥이 이제 그 40장 이후에 가면 42장에서 이제 욥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회개를 하느냐?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정죄했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회개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 나의 이 좁은 그런 소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욥기 42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렇게 눈으로 뵙고 그 눈으로 뵌 끝에 제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는 것이죠. 42장 6절입니다.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도대체 욥이 회개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때 욥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자기 죄를 회개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회개했는가? 이것이 이제 욥기의 핵심 포인트죠. 무엇인가요? 욥이 회개한 것. 바로 욥기 40장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하는 이 부분. 욥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그 죄, 원죄죠. 원죄. 바로 이 욥기가 원죄로 인하여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정면으로 다룬 성경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읽혀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읽혀지시는지요? 자, 욥기 봤습니다. 또 욥기 이후에 쭉 성경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나, 요나. 쭉 보셔 거기에 가다가 요나서가 있죠. 요나서. 자, 요나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요나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요나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요나서 4장 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덩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나는 자기가 옳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잘못했다라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자, 네가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하라. 이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명을 주시지요. 자, 그런데 요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왼수이고 그 철천지 왼수인 그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이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배를 탔는데 결국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토해져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니느웨로 간 요나는 개미, 모기 같은 그런 소리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그 니느웨 온 성 안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건성건성 대충대충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제 경과를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회개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본 요나가 이제 성질이 났습니다. 내가 진짜 이럴 줄 알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는 성질을 바락바락 내지요.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박덩굴이 나게 하지요. 남풍이 이제 불어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그 공기는 덥고 또 태양은 장렬하고 해서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데 그 박덩굴이 순식간에 자라서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지요. 요나가 좋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하나님이 박덩굴을 순식간에 또 말라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 더워 죽겠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또 성을 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요나서 4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덩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요나가 건방지게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요나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소견에 옳다 그르다를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고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원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도 이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자, 5번 질문입니다. 66권 성경 중에는 당연히 원죄로 인하여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장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욥기와 요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성경이고요. 각 성경 66권 성경 중에 우리가 잘 보면 이 원죄,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인간의 원죄의 모습이 보이는 곳이 곳곳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죠. 그 아말렉의 아각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장면들 숱하게 많다라는 것이죠. 자, 6번입니다. 자, 원죄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범죄는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원죄, 자범죄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 원죄의 원자는 이제 근원 원자를 씁니다. 근원 원.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다. 오리지널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원죄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자범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이 자범죄를 한문으로 표현을 할 때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범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들 자자를 써서 그 자범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이 자범죄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스스로 자자보다는 아들 자자를 쓰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원죄가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죄다. 그러면 그 원죄로부터 말미암아 파생해서 비롯된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들 자자를 써서 원죄가 어미 모자를 써서 모죄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인간의 모든 수만 가지 그런 죄들 이런 거짓말하고 남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모든 죄들이 그 원죄로부터 파생된다. 그래서 그걸 아들 자자를 써서 자범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또 스스로 자자를 이렇게 써서 자범죄다 이렇게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자범죄 아들 자자를 써서 인간 자신이 지은 죄를 원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데요. 자, 아들 자자를 쓴 자범죄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 원죄로부터 파생된 범죄, 원죄로부터 비롯된 범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자자를 쓸 것이냐, 아들 자자를 써서 자범죄라고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들 자자를 쓰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도 이제 근거가 있는데 그것들 차츰차츰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마지막 7번 질문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죄는 원죄일까요? 자범죄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죄는 원죄일까요? 자범죄일까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죠.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부분이죠. 전에 지은 죄. 자, 우리가 도의 초보에서 회개들에 관한 교훈 부분에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효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데, 그때 사함 받는 죄는 무엇이냐? 바로 그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다. 그것을 죄 사함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 자, 세례로 말미암아 전에 지은 죄를 강화해 주셨다. 자,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없었던 것으로 쳐주겠다.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런 의미라고 말씀 우리가 나눠봤지요. 예. 자, 그런데 자, 그때 전에 지은 죄를 없었던 것으로 쳐주시는데, 자, 이때 사함 받는 이 죄는 원죄인가 자범죄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일단 자범죄,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 내가 그동안 거짓말하고 뭐 사람을 때리고 뭐 사람을 해코지하고 이런저런 뭐 수많은 그런 죄를 지었죠. 자,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없었던 것으로 쳐주시는 거니까 이제 자범죄들, 내가 그동안 지었던 그런 크고 작은 그런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죄들을 모두 다 사해 주시는 것. 예,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자범죄, 아들 자자를 썼든 스스로 자자를 썼든 자범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자, 원죄가 사함 받아지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질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죄는 원죄일까요? 자범죄일까요? 자범죄는 당연히 그 죄사함 받는다. 원죄도 죄사함 받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원죄를 자, 원죄의 정의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이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요. 자, 원죄는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옳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기 전에 그렇게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자, 그것도 용서를 받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죄는 원죄일까요? 자범죄일까요? 자, 원죄, 자범죄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알 것은 그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그 죄된 속성이 죄의 습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이런저런 자범죄들을 또 범한다라는 것. 이 부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면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3장 첫 번째 불순종.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불순종의 결과 원죄라는 제목 하에 7개의 질문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인데, 그것은 첫 번째 불순종이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 원죄라는 게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결과가 원죄인 것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 그 자체가 원죄는 아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포인트라는 점. 그리고 원죄는 사람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부분 좀 잘 새겨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